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하늘나라에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미하엘 천사에게 명하시기를 너 땅에 내려가서 한 여자 영혼을 데려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땅에 내려와서 그 여자 영혼을 데려가려고 보니까 그 사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막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그 산모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며칠 전에 숲에서 나무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은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혼나는 겁니다. 너 왜 내가 명한 대로 하나냐?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시켜서 그 여자 영혼을 데려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긴 미하엘은 사람이 돼서 땅에 내려가가지고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는 올라올 수 없다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하엘 천사가 이제 천사에서 사람이 돼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미하엘 천사에게 주신 세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이 천사 미하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세몬이라는 이제 구두를 만드는 이 가죽장이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이 미하엘이 세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이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사람 모습을 하고 땅에 내려왔을 때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추워서 막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런데 이 가난한 세몬이 자기를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잘 돌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세몬이 이 구두를 만드는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 미하엘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천사였으니까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몬이 시키는 대로 금방금방 배워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미하엘 천사가 그 세몬의 집에서 일하는 어느 날 아주 부자가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와서는 이거를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죽을 만약 잘못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혼날 줄 알라고, 그러고 아주 이렇게 위협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하엘이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이 미하엘이 그 천사의 눈으로 보니까 그 부자가 조금 있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조금 있다 죽을 사람인데 가다가 죽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확 큰 소리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 속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죽음을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이제 이 미하엘 천사가 이 세몬의 집에서 6년을 사는데
하루는 아주 귀부인이 아주 예쁘게 잘 꾸민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이 예쁜 구두를 맞추는데, 그 예쁘게 생긴 공주 같은 딸들을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쌍둥이 여자애들이었던 거예요. 그 엄마를 데려가면 이 아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웃집에 귀부인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기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모들 밑에서 자란 것보다 훨씬 더 아주 풍요롭게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걸 보고 이 무야엘 천사가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대답을 얻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입니다. 진짜 얘기가 아니고. 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간적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이 톨스토이의 생각은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실제로 이 톨스토이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특별히 자기가 아주 똑똑하고 지혜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거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욥기 4장 19절,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어제 새벽에 그 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잠을 안 드신 분은 보셨을 것이고, 새벽에 못 보신 분은 나중에 재방하는 걸 좀 보셨을 겁니다. 어저께 올림픽 개막식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찬란했어.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 상상력, 그 기술 참 대단하잖아요. 또 이 과학적인 그 기술의 발전을 보면 사람이 굉장하지. 사람이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다가 뭐 위성도 보내고,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전 세계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뭐 통화하고. 옛날 사람들 보면 다 도사인 줄 알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요새 그 사람이 이룩한 그 이 과학기술 문명을 보면 야,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또 그게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림자, 실체가 없어요. 안개 꽉 찼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꽃이 예쁘게 폈지만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버려요. 인생에는 뭐냐? 그림자 같고 아침 안개 같고
풀 같고 꽃 같단 말이에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틀 전에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기가 막히대요. 어떤 승용차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그 다음에 그냥 섰어요. 이 펑크 나서 서 있으면 큰일입니다. 펑크 나서도 차를 어떻게 운전해서 갓길로 가야 돼요. 펑크 나서도 가면 가거든요, 이게. 근데 이 운전자가 미숙했는지 그냥 길가에 쓴 거예요. 그 뒤따르는 차가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심하게는 받지 않고. 그래서 세 대가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더 뒤에서 오던 고속버스가 달려가다가 앞에 보니까 1차, 2차로에 승용차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피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요새는 그 블랙박스에서 다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속버스 기사가 그냥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차가 다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바람에 부부하고 어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이 어디 갔다 오는지 모르지요. 요즘같이 어디 휴가 갔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악차는 순간에 네 식구가 생명이 끝난 거예요. 또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요, 이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 운전자가 이 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주 운전을 얌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앞에 차하고 아주 거리를 충분하게 뛰고 가는 거 보니까 이 기사가 그 얌전하게 가는 기사였어요. 차는 아우디, 좋은 차를 몰고 그러고 이제 쭉 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요,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트럭이 하나 지나가고 또 한 대가 뒤로 지나가는데 그 트럭에서 벽돌 하나가 툭 떨어진 거예요. 벽돌이 떨어지면서 딱 떨어지면서 튀어가지고 일로 가는 이 차양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운전수 옆에 있는 부인을 쳐서 죽였어요. 이거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손쓸겨를도 없이 속절 없이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에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요.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성도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부르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훌륭해서 아주 뛰어나서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인격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금방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성질 그대로 있어요. 나쁜 버릇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금방 인격이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죠. 세상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고 의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인 것처럼 부족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도로 불리우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도, 인격이 썩 훌륭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저도 부족한 거 많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 되었다는 이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가장 존귀한 사람, 성도 되게 하신 은혜를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 헌신,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미와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미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모르는 영적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충성,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던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겁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충성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역사의 길이 빛나는 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그렇게 충성, 헌신하고 그리고 순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 같은 믿음도 없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지금의 한국 땅에서는 순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같은 곳에서나 필요하지, 요즘같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는 순교는 필요 없어요. 순교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순교 정신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순교자와 같은 마음,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믿음으로 충성,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만극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충성,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성도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받은 은혜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 안에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는 성도, 세인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성도가 되었으니까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가? 지난주일에도 우리는 다 성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서 사는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대로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과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빛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도 빛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빛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빛은 신비한 실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빛이 사라진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빛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무엇인가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 수많은 존재, 수많은 현상 중에서 빛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냐? 빛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거예요.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빛이 그만큼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말하자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즉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은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나,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라 그러셨으면 그때부터 빛인 거예요. 사람이 빛이 되는 것,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도 되는 것처럼 빛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순간 모든 믿는 사람은 빛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의 빛으로 선언된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된 그 순간부터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미 세상에 빛된 사실을 잘 몰라서 빛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권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세상의 빛이 되게 했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이 빛을 비추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고 기분 좋은 명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중에는요, 기분 좋지 않은 명령도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도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명령을 하면 별로 잘 안 좋아해요. 강요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하던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나름대로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지 누가 하라는 거 그거 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분 좋은 사랑의 명령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분이 나한테 부탁하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니까 그거는 기분 좋은 명령이고요, 특별히 가장 위대한 존재, 빛의 사명을 다하라는 명령이니까 더욱 감사한 거예요. 너희 빛을 비추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가장 기분 좋은 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준행돼야 합니다. 자신을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그 좋은 명령이니까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명령, 빛으로 살라는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될 겁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빛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사람 앞에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데 어떻게 비추겠어요? 우리 몸에서 빛이 확 납니까? 자, 그러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예? 뭐 이렇게 그 후라시 비추듯이 몸에서 빛이 쫙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빛을 비추냐?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이 답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가장 위대한 것이지만 빛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살라 하시는데, 빛이 가장 위대한 존재이지만은 그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그게 바로 빛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단순하게 아주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수근거리거나 그러지 말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라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라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두 가지를 더 붙이면 겸손하게 살고 화평케 삶을 살면 그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깨닫고 보면 빛으로 산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나 직위나 직분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성에 사는 것이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권세나 돈이 있어야 됩니까? 잘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의 믿음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이미 빛이 되었고 내가 빛으로 사는 것을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주님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수도사들의 신발이나 깁던 그 가장 신분 낮은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세상의 빛을 비춘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그가 살던 그 깔멜 수도원에서요 가장 낮은 신분의 수사였어요. 설거지나 하고 그 수도사들이 신다가 떨어진 신발이나 깁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장 낮은 신분의 수사하고 하는 일이 가장 그저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지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니까 나중에는 그 영성이 아주 높아져서 수도 원장에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는 위대한 스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도가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성도답게 살고 빛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한 교회 그 아동부 교사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시골 작은 교회 가면 일꾼들이 없으니까 그저 고등학생들을 때는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 시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도 고등학생인데 그 아동부 교사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거나 인격이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너 교사해라. 그래서 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말이죠, 그 길에서 자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가르치는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가요 이 고등학생 선생님에게 아주 같이 절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이 학생이 무심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쁜 여학생이 같이 절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단추는 몇 개 풀어져 있고, 예전에는 남자들은 이 검은 교복 입으면 이게 호크 채웠잖아요. 그것도 풀어져 있고, 단추도 몇 개 풀어져 있고, 교모 모자는 벗어가도 주머니에 집에 꾸겨 넣고 있고, 책가방은 들잡고 옆으로 탁 끼고, 신발은 찌그러뜨려 신고 건들건들 이러고
그리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봐도 모범 학생이 아니고 불량 학생이야. 자기가 봐도 영능 없는 불량 학생인데 이 예쁜 여학생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라니, 내가 어떻게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나? 내가 이 불량 학생 같은 내가 어떻게 저 예쁜 저 순진한 여학생한테 선생님 소리를 듣나? 크게 쇼크를 먹었어. 그리고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했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선생님답게 살기를 힘썼답니다. 아직은 자기도 배우는 학생이었지만은 교회에서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답게 바르게 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이면서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야 제가 훌륭해서 성도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야 제가 아주 훌륭해서 빛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성도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감격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그리고 성도의 빛을 비추며 산다면 그에게서 환한 빛이 나올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답게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사람 자신의 얼굴은 모세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거룩한 사람 성도로 부르십니까? 저희가 무엇이 간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세상의 빛으로 불러 주십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족한 저희들을 성도되게 하셨고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도로 살고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화목제물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마침내 그 자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한일교들 연고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환해지고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